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나? 지난 한 주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까? 혹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썼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썼던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도리어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아직 어려서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쓴 사실도 모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이런 것도 수치로 여겨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쓴 것이 발견되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주님으로 옷 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주님으로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썼던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입니다. 이 옷을 입기만 하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주님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도 모르거나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이 옷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도 모르거나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갓난아이가 자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린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적어도 3, 4세는 되어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을 때 부끄러울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죄로 여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거벗은 몸 위에 속옷 하나 걸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받아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기에 구원의 속옷조차 입고 있지 않은데 자신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이 구원의 속옷만 입고 활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속옷도 없이 벌거벗고 다니는 신자들을 향해 저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로도 여기지 못해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나타내는 신자의 입장에서 이 구원의 속옷만 입은 신자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신자를 보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덜 성숙해져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신자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험에 빠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이런 모습도 발견하므로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서의 구원의 속옷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구원의 속옷만 입었는지 아니면 의의 겉옷을 입었는지 잘 분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심판자가 되려는 시험을 잘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다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므로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고 물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을 아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착취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헌금을 강요합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예배나 헌금에 적용하여 1000일 동안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는 주의 종도 보았습니다. 그 주의 종은 신자들이 1년에 1000번의 헌금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주의 종은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로 가르치면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들에게 온갖 열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빗대어 1000일 동안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제적인 의미인 1000번의 제사 혹은 제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기브온의 산당이 크기 때문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7일에서 8일 내에 번제로 태워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00마리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000이라는 수를 날이 아닌 제물의 많은 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최소한 하루 이상 7일 내지 8일 동안 약 1000마리에 달하는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숫자적인 번제로 크게 오해하고 있기에 365일인 1년 동안 1000번을 헌금하기 위해 새벽 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가정 예배 등 닥치는 대로 참석하여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 주의 종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지만 그 주의 종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하던 것이라 바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은 지금까지도 1년 동안 1000번의 예배와 헌금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000번의 예배와 헌금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365일이 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가정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가한단 말이에요. 그 참가할 때마다 1000원씩 낸대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내고요. 근데 이게 모이면 엄청난 재정이거든요. 그걸로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00마리의 희생에 피가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00마리의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 건데 이걸 1,000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번제라고 그러니까. 1,000마리의 그런 짐승을 가지고 바치는 번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란 말. 그걸 1,000번제라니까 1,000번 드리는 이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이 1,000번의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성도들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1,000번제 드렸다고, 1,000번 헌금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와 내 열심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신앙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다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주리라. 그럼 뭐예요? 내 염려만 주님께 맡기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공고해 주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행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다면 여러분은 조건만 이루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이루지 아니하고 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의와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도리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고 광야 안에 있는 신앙이고 이 신앙을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새 언약이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의 상급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지 않는 삭군 목자는 복음을 빙자하여 단지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영혼들을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들의 목숨까지 즐거이 줄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유모가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과 같이 유순한 자들이 되었고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그의 말씀 전파의 사역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말씀 전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누를 끼쳤을 것이고 일하지 않고 편안히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의 11조와 주일 감사헌금 가지고는 교회 월세와 저희 가정 생활비와 자녀 학비와 제 대학원 학비를 대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장에 취직하고 나중에는 텔레마케팅, 홈페이지 회사에까지 취직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지럼증에 공황장애까지 알아 퇴직했고 그때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 후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각 구에 찾아가 사정을 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로 강사비를 받고 나중에는 성폭력 상담소를 차리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월세가 80만 원이었으니까 월세 내기도 힘든 형편이었었는데 이모저모로 물질이 채워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부로부터 받는 월급을 교회 이전 헌금으로 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었고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그만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설도 폐쇄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잘 알지도 못했고 친하지도 않았던 동네 친구로부터 1년 전에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 아내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 주님이 자기 건물 지하 68평을 저한테 공짜로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 전화를 받기 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뜬금없이 주님, 1년 전에 만난 친구가 건물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 공짜로 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책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지 하며 의아해했었는데 이날 오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건물로 교회를 옮겨 무상으로 8년을 목회했고 지금 교회를 5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전엔 가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해서 매 맞고 찾아오는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희 성도들을 신부단장시켜서 휴거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시 간추려 말하기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한마디로 바르고 흠없이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 사역에 대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뒤를 따를 교회의 많은 주의 종들이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신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역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 사역의 목적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그들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주의 종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게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게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게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게는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구원을 얻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야 발견된 죄들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넉넉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사역을 한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그들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라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고 그 안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신 같이 아직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이나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인 나라와 그 낙원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영광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인데 왜 이것을 위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그들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과 그 낙원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우편강도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인 나라와 그 낙원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고 그 안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만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을 왜 권면을 하냔 말이에요. 왜 죄를 피일까지 싸우라고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이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데에 가는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천년왕국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왜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 정죄하는 죄를 져도 여러분이 죽으면 낙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성령 회방, 소멸 이런 거역죄만 짓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요. 사람을 죽였어도 그 죽기 전에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건 왜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휴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배불리 먹는 것이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7년 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이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이들을 진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한 것처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이 꽉 채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인간 경적의 완성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빼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냅니까?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죄를 피를까지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천국을 모르는데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여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사 천년왕국과 그 안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